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1년 전 교회 개척을 할 때 저희가 필리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사무실도 있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물론 그 오후 예배는 드렸지만 그 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집회, 또 성경 공부는 자유스럽게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교회를 출입하는 시간을 보니까 주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많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4개월 후에 개척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본교회와 연합했을 때 본교회는 교회를 이전하고 난 후에 몇 년간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합 후에 가장 우선시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을 깨끗하게 보수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당연히 성전을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이 더러워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전을 돌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사용되는 이 기구, 좋은 것으로 채우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내가 직접 나와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5절 16절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중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내가 섬기는 돈이나 지식, 쾌락이라는 거짓신을 섬기는 행위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새는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인생 가운데 낭비하는 인생이고, 무엇을 해도 만족과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결단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성전에 드린 예배를 중단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있는데 왕위에 올랐을 때 7살입니다. 7살. 7살이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왕에게 감사한 것은 요아스 왕에게 영적인 귀한 멘토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보면은 얼마나 신실하냐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 왕, 어린 왕의 옆에 신실한 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요아스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 이전에 악한 여왕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 거룩한 성물들을 모두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요아스 성전은 완전히 지금 그 당시에 성전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요아스 왕이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대대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드리자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아진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석수, 목수, 철공,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이전의 모양대로 다시 세워졌고, 다시 세워지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항상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그 이전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많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정말 보수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더러운지 뭐가 필요한지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 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습니다. 130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유다 방백들의 간신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이제 아첨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아스 왕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신실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성전을 보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제 왕을 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제사장이 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신실한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유다 지도층들이 왕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작부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집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전환하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에 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집에서 드리기 시작하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신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위정자들,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말에 다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이제는 갈 길을 잃어버렸고, 목회자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수많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하며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켜야 할,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제사 장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섬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신에게 드리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다 쫓아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장소, 높은 산에다 드렸다가 작은 산에 드렸다가 푸른 나무 아래 드렸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성소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직접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제사할 때가 자기 마음대로 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약속 땅에서는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각자 지역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는 멈추게 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될 것임을 깨닫고 반드시 성전에서 우리의 몸이 직접 나와서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씀보다 유다 방백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실한 제사장 여호디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 신실한 제사장,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경고합니다.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형통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불행을 선택한 것이요 저주를 선택한 것이요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다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해 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나 성취, 돈, 쾌락, 성적 쾌락,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아멘.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돈이 주인이 돼서 자기 쾌락이 주인이 돼.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 높은 지식, 쾌락을 향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들, 그 세월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모든 세월과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웅덩이를 파도 물은 새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령이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려면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빙 둘러가죠. 그러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때 여인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정오 12시죠. 물을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자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치고 합니다. 상대도 안 하는데 유대 사람인 이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구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다시 한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화제를 전환시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행복과 그 다음에 어떤 만족을 남자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봤어요. 많은 이 결혼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고 인생의 허비와 갈증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이미 5명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 역시 우물 모두 다 새는 웅덩이기 때문에 아무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 안에는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정한 생수가 필요했던 거죠. 이 여인은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갑자기 화제를 예배로 바꿉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자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구원자를 만난 거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삶의 행복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라고 믿고 살아봤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웅덩이는 새놓은 웅덩이였어요. 이미 5명의 남자를 바꿔봤지만 5명 다 예수를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였어요. 그리고 6번째 만난 남자 역시 터진 웅덩이, 물이 새는 웅덩이였기 때문에 함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토록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대부분 자신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대부분 그러나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그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서 만족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집을 마련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웅덩이를 팔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걸 먹으면서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줄,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계속 파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만족보다 갈증만 더해 가지고 살다가 형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이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중단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130살에 죽었어요.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계속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이제 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경고하지만 이미 악한 신하들의 무리의 꾀임에 빠져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쳐 죽입니까? 성전 뜰에서 쳐 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요. 왕 7살 때부터 계속 길러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신실한 그 스가랴의 아버지 아니에요? 요아스 왕이 타락하게 되니까 평생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악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했어도 예배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들 은혜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예배를 중단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형통을 버리고 재앙과 불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주의 선지자의 악한 그 행동을, 그 선지자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불행의 길을 선택한 요아스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람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방백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고 적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굉장히 적었대요. 유다 군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유다 군사가 아람 군대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사람에게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4절 본문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왕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요아스를 미워하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서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 영광 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나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돈으로 되는 줄 알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가구를 사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좋은 교육을 시키면, 자녀들을 양육시키면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행위는 터진 웅덩이요. 뒤돌아보면 인생 낭비와 삶의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길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